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조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조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궤변이라는 것이 있죠. 궤변. 억지 논리를 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이미 그 안에 궤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기 나름이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이미 그렇게 궤변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억지 논리에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그런 말이죠. 바울의 말을 공격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신실하심이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실하지 못한 반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는 것이고 그들의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사람들의 불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에는 단 1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참되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의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좀 심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당신의 의가 드러나 놓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조롱이자 야유입니다.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 자신의 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의를 심판하신다면
그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이용해서 자신을 실컷 드러내놓으시고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죠. 이용할 때는 언제고, 우리의 불의를 이용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이것은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돋보이게 되었으니 우리의 심판이 면제되는 게 맞다, 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의함을 이용해서 당신이 의롭게 되셨으니 우리의 불의함 정도는 눈 감아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그 죄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라는 뜻이죠. 이와 같은 조롱 섞인 공격에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사람들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불의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여러분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우리에게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많은 죄가 필요하니 우리가 더욱 많은 죄를 짓자. 심지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자죠. 바울의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겠구나.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아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시니.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을 향해 조롱 섞인 말을 던진 이 대적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자리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대단히 인본주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자리는 인본주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 때문에 자신이 높아지고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의를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을 대항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변호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그 궤변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모두 떠넘겨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야유와 조롱을 퍼붓고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는 신앙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각과 생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시각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땅을 살며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과 많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신본주의는 인간적인 시각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더 중요한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때 하나님의 시각이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그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신본주의라고요.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인본주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미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는가?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여러분 이미 인본주의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에게 더욱 거세지겠죠. 바울때 공격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세상의 온갖 지혜와 사상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간직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향한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아침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이 사람 중심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치게 사람의 편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또 생각하며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산에 다 들어와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벗어나셔서 어떠한 일도 가능하시고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시며 무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적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와 의심의 말들을 거두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할 것이고 너희의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고 우리를 조롱하듯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받은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서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곳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과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한 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항상 계시며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고 또 오늘부터는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 그들이 간직하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모든 시간 모든 프로그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일에 있는 예배를 잘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여름을 맞아 휴가를 떠나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시간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성훈 김정화 집사님, 우리 김영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인도해 주실 때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